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부자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부에 관한 이야기, 어린아이와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상급, 그리고 천국에 관한 논의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적 가치와 구별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천국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관점에서 천국을 우리가 유추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요. 세상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능히 받아들이고 싶을 만한 매력이 넘치는 한 제자 후보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고요. 22절에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매우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뭐 이렇게 했을 때 20절에 보면 그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 이분이 얼마나 고결한 성품을 가진 분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여겨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삶의 자리에 내가 나갈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이제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제 그 평범하게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한 호감을 갖춘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이와 같은 관점, 가치관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결정적으로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치명적인 제자로서 살아가기 힘든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잘못된 재물 축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부유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라고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은 그 기준을 완전히 엎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24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느 계명입니까? 청년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계명의 이제 후반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야,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이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족한 게 있다. 계명에 대한 이해, 계명을 다 지켰다는 너의 말을 듣고 보니 네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청년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고 그 청년을 오히려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아마도 그 청년의 잘못된 율법 이해는 그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킨 줄로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천국에 내가 합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온전하고 하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 지금 소유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토지예요. 토지.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율법에 어긋난 잘못된 관행과 방법으로 확장한 물려받은 소유한 토지 이거 다 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땅을 나할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인 거죠.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와 각 조상을 따라서 계보를 따라서 토지를 다 공정하게 이제 나눠 주셨어요. 근데 이 토지는 전혀 사고 팔 수 없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 전당을 잡거나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팔았어도 희년법이 되면 원소유자들에게 다 돌리고 자신의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불려받은 기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한 게 유대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 율법의 정신, 희년법에 따르면 도무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조상 때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 위에는 소유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이 청년은 지금 굉장히 많은 토지를, 유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 율법을 정말로 의미 있게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조상으로 물려받았더라도 원소유자에게 다 돌려줘야 됐던 겁니다. 근데 본인은 율법을 다 준수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결국은 당대 랍비들이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부자들의 마음을 율법을 어긴 이와 같은 상태를 교묘하게 돌려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전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와 같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결과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라도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어긋나게 과대 소유한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 재산 다 팔아 나눠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소유한 나할라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만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원래 의미가. 결국은 부자 청년이 온전한 율법 준수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희년법을 지키는 것이 선결돼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불법적으로 점유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원소유자에게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너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는 의미가 없다. 진정한 의미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나를 따라라.
그렇게 됐을 때 천국은 너의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기서 이 청년들은 아마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계명을 지킨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희년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조상적부터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여하신 이 땅들을 점유하고 빼앗아서, 이거 도둑질입니다.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을 만들어 양산해내고 자신은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땅을 원소유자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갔다. 그는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면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순종한다,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성경의 정신, 신앙의 정신은 망각한 채 그 형식에 얽매여서 우리가 마치 신앙의 정말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에만 치우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할 때 점점 더 사실상 형식에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갈 때 거듭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알게 돼요. 제가 TV에서 즐겨보는 프로 중에 달인, 장인 이런 거 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요식업을 하나 하든지 무엇을 하나 해도 그저 만만하게 생각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정말 꽈배기 하나 만드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국수 하나 만드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거 대단치 않은 것 같은데 그분들만큼은 이거 만만치 않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열정을 다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외면적 신앙생활,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깊이 있는 깨달음 속에 충성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순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천국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결국은 그토록 자신 있게 나왔지만 근심 속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재물의 마음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신앙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신앙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의 원천들을 다시 한번 누리고 그 안에서 유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일화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 자신감 넘치는 확신의 근거에 오히려 잘못된 믿음의 방식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우리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까닭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또 이후에도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을 간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신앙과 경건을 따라 산다 할 때 우리가 외적인 경건에 우리 형식적인 경건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거룩한 빛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찰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들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몸짓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게 되고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정말로 역할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라 인정할 만한 그 고귀한 신앙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충실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과 진심을 보시길 주님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나아가서 함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